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삼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 인생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를 섰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실까?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물론 뭐 우리 상황과 상태와 우리는 다 다르잖아요. 그건 우리 사정인데 하나님은 뭘 주시기를 원하실까? 오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상황이 어땠느냐? 그렇죠?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 상황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제자들이 다 흩어졌어요. 수제자라고 생각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뿐입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 동네 갈릴리로 다시 갔단 말이에요. 고기 잡으러. 가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들은데도 안 갔어요. 고기 잡으러 갔다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그렇죠. 고기 잡고 있는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자, 우리 상황은요. 사실은 안 될 수 있는 수많은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있고 또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께 왔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 베드로에게 또 오늘 이 산에 모인 제자들에게 뭘 줬습니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실은 베드로가 주님 사랑하는지 알잖아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한 거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딱 한 가지를 주십니다.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게 맞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아멘. 베드로가요 뭐 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가장 중요한 일을 말씀으로 탁 받은 거예요. 그 말씀 받은 베드로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할 때까지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허락하신 이스라엘의 후대와 어린 양을 먹이는 그 일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아무런 배경 없는 제자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이 느닷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뭐 하라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전혀 안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내 상황과 너무 멀어. 내 능력과 너무 멀어. 그렇잖아요. 내 모든 것과 너무 먼 이야기를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가 중요하죠. 그 말씀을 받았던 제자들의 인생이 남은 인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이 대열 속에 쓰임 받았어요. 내가 세계복음만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대열 속에 쓰임 받는 증인의 자리에 서게 됐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 마음에 담아야 돼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잡는 것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성취될 정확한 말씀을 잡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반대로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어려운데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문제를 잡고 있거나 환경을 잡고 있거나 염려를 잡고 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똑같은 인생인데 매일 염려 속에 사는 거야. 맨날 문제 속에 사는 거야. 결국은 그 열매를 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우리 중심이 그래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그 말씀이 내게 언약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믿는 거 그거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부딪혀진 자, 그 말씀이 언약으로 잡혀진 자, 하나님은 그 자를 통하여서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뭐 많은 순간순간의 일이 있었지만 크게 한 3번 정도 하나님의 말씀이 탁 부딪히고 내 인생에 전환점이 생길 때가 있어요. 저희 집안은 그 불신자 집안이었어요. 아무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근데 그 시골에 뭐 부모님은 그 고기 잡고 어부시거든. 여러분 바닷가니까 얼마나 우상 숭배가 심하겠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굿 타는 거, 뭐 하는 거 너무 많이 보고 자랐어요. 뭐 저희 동네는 뭐도 있느냐? 마을 전체가 제사 지내는 날이 있어요. 당제라고 해서. 그 마을 전체가 제사 지내면요 밖에도 못 나가. 제사 지내는 그 시간. 자, 그런 환경 속에 저희 부모님과 가정의 배경은 어떠했느냐? 저는 속으로 내가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그렇죠? 내 부모님은 왜 저럴까?에 대한 원망과 이런 게 많았어요. 음. 뭐 근데 뭐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참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나 왜 태어났지? 어릴 때. 우리 부모님 왜 저러지? 나는 환경은 왜 이리 어렵지? 나는 뭐 해고 살아야 되지? 그래서 유일한 소망이 그거였어요. 우리 아버지 배 타니까 나도 저 멸치배 타고 저래 살면 안 되겠냐? 그게 유일한 제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나하고 전혀 상관없이 나하고 가장 친한 친구가 이제 우리 집에 자꾸 오는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 제 옛날 이름이 동철이거든. 지금은 이제 동자가 빠져서 호적에 신고됐는데 우리 돌림자가 동자예요. 그래 동철아 이래 맨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러니까 같이 교회 가세요. 우리 옆마을에 교회가 있었거든. 근데 이 친구 원래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아니라 내가 알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친구인데 자꾸 주일날 자꾸 부르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이러니까 그 친구 누나가 진짜 신실하게 믿었어요. 그 친구 누나가 자기 동생을 이제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생은 맨날 꼬셔가 교회를 데려가는데 이 친구가 지 혼자 가면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를 부른 거라. 야, 내 혼자 교회 가면 너무 심심하니까 같이 가자. 그게 시작이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싫었어요. 왜? 뭐 교회가 너무 낯선 거니까 문화도 다르고 뭐 가니까 뭐 다 다르니까 안 맞는 거죠. 근데 친구가 와가지고 가서 또 친한 친구니까 또 이제 한 주, 2주 그렇게 1년이 흘렸어요. 교회 가니까 좋은 건 있더라. 뭐가 좋냐? 이 학생들 만날 수가 있더라. 뭐 집에 있으면 잘 못 만나는데 교회 가니까 유학생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 이제 그래 이 학생들 보는 재미를 이제 1년을 다녀준 거지. 1년을 다녀다가 그의 겨울에 그 이제 예전에는 이제 수련회 이런 거 하잖아요. 이 친구가 이제 수련회를 같이 가자요. 수련회를 가서 뭐 수련회도 그냥 그렇게 지냈어요. 맨 마지막 날 밤에 캠파이를 하는 거예요. 모닥불을 피워놓고 이제 동네 그 이제 우리 교회 다니고 세 교회가 연합해 가지고 갔으니까 이제 다 앉혀가지고 분위기가 그럴듯하잖아요. 그때가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어느 전사님이 딱 중간에 나오셔가지고 한 5분 정도 짧게 뭘 말씀하시느냐 복음을 딱 전하시는 거예요. 가장 하이라이트에 우리가 딴 거 할 수 있는데 전사님은 오셔가지고 성경적으로 딱 복음을 나는 누군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우리는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 큰 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셨어. 인간의 몸을 입고 너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셨다. 그 십자가는 너의 모든 죄를 사하는 십자가다. 그 주님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사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자리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 뭐 군더더기도 없이 그냥 성경대로 복음을 딱 전하죠. 제 인생에요. 제가 교회 가도 뭐 볼록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부딪히는 거예요. 늘
그렇지. 뭐 예수 십자가 있지. 그런데 그날 그 십자가가 내 인생의 십자가가 된 거예요. 주님이 누구를 위해 돌아가신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나를, 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그 주님을 당연히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돼. 그날 손을 잡고 영접 기도를 따라 했어요. 영접 기도. 근데 희한하죠. 그 전에 전혀 없던 일이 일어나서요. 아니 예수님을 다 영접했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눈물이 나든지, 그건 내가 왜 흘린지도 몰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안에 계신다는 게 믿으시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친구들도 이렇게 겪는 줄 보니까 다 울어. 아니 뭐 그게 큰일입니까? 그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래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야, 다른 일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친구는 막 아니 처음 믿는데 방언도 하고, 우리가 기도했는데 몇 시간을 기도한지 몰라요. 나 잠깐 기도했는데 몇 시간이 지났어요. 제 인생에 처음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첫 번째 전환점이 돼요. 1년 동안 교회를 다녔다. 근데 뭐가 안 들리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제게 실제로 안 부딪힌 거예요. 그날 하나님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돼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 정확한 시간표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수님 믿고 인생이 바뀌고 너무 좋잖아요. 매주 교회 가서 말씀 듣고, 그때부터 이제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이제 미래를 고민할 시간표가 있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다 기도하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건 너무 좋은데 내 남은 인생을 이제 어떻게 들으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가? 두 번째 고민이 제게 왔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뭘 위해 살아야 되지? 진지하게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고3 되면 대학 들어가면 그때부터 인생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진로나 방향이나. 제가 1년 동안 기도해서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내가 뭘 위해서 사는 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이에요. 그때 제게 붙들렸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목사님이 이 말씀을 딱 전하는데요. 그래. 제게요 늘 알았던 말씀인데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결단 내려서 내가 뭘 하든 상관없다. 내가 뭘 하든 나는 세계 복음 안에 되어 수 있는 것이다. 제 마음의 인생의 큰 방향을 설정하게 되었어요. 그래,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원하는 게 땅 끝까지 이 복음 전할 제자 찾는 거고, 내가 이거 하는 대열 속에 있는 거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딱 대학을 마음에 품고 작정을 했는데 다른 거는 다 공부하니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는 수능이 아니고 입학고사 세대였으니까 암기 과목은 하니까 되더라고. 근데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영어가 안 돼. 영어가, 영어는 기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해도 영어는 성적이 안 올라. 그래서 기도하면서 세계보고만 하려면 최소한 뭐는 해야 돼요? 야, 이거 말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지든.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원서 쓰는데 선생님하고 이제 상담하잖아요. 우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야, 너는 머리가 인문학 쪽인데 네가 보니까 너는 국어쌤 하면 참 좋겠다라는 거라. 그래가지고 국문학과 가라는 거야. 근데 국문학과 가면 이 언어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다른 언어를. 그래가 제가 하나님께 결단 내려서, 하나님 내가 진짜 세계복음화 하려면은 최소한 이거 하나는 해야 되는데, 그래 제가 원서를 다르게 썼어요. 뭐 쓸게요? 영어 영문학과에서. 그것도 기준이 딱 두 가지였어요. 예수 믿는 대학, 그리고 영어 영문학.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예수 믿는 가장 좋은 대학이 있어요. 우리 계명대학이라고. 계명대학교 영어 영문학과. 제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놀랐던 게 있어요. 저는 영어 못해가지고 들어왔는데 다 날고 기는 애들이 다 들어왔어요. 4년 동안 뭐 했게 해서 딱 한 가지만 했어요. 세계 보고만 할 그릇 준비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이 중요할 때마다 뭘 인도하시느냐? 말씀이 부딪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맞다. 마지막 세 번째 시간표는 언제냐? 제가 군에서 이제 제대하기 전에. 남자는 주로 이제 군에 제대할 때 인생의 세밀한 결정을 해야 되거든. 그래 세계복음 하는 거 맞지? 그래서 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군에서 제대하기 전날 한 30일?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제가 근무 전체를 담당하는 이제 그 분대장급인데 그거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 밑에 있는 그 병장이 탈영을 했어요. 제가 근무 쓰고 있는 그 담당에. 이 탈영도 그냥 탈영이 아니라 그냥 부대를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는 탈영이라. 근데 이 친구가 나가가 술 마시고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복귀 시간까지 못 복귀한 거예요. 난리 났죠. 그래서 제가 그 유명한 14박 15일에 영창을 가게 됐답니다. 군에서. 한 달 앞두고. 이 친구가 영전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어요. 들어와가 내가 잘못했다면서 내가 잠들어가지고 못 복귀했다며. 다시 말하면 얼토당토하는 사건인데 그 사건의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제가 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내 군생활하는 동안에 진짜 전도 열심히 했거든요. 부대 진짜 복음 전하고 제자 남기고 했거든요. 근데 맨 마지막이 감옥이라. 어쩌고 헌병대 끌려가는데요. 하늘을 보니까 그때가 5월 달이었어요. 너무 청명한 거. 요셉의 심정이 이해되고 막 그래 말이야. 그럼 제가 잘못돼서 가면 억울하지도 않지. 근데 14박 15일 동안 가만히 하나님 앞에서 벽 보고 있는 게 이제 얼차례 받고 벽 보고 있는 것밖에 없거든요. 하루에 세끼 밥 주고 벽 보고 가만 앉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진짜 내 인생에 응답받을 가장 중요한 시간표인데 왜 이 시간을 허락했을까? 그때 제 인생의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받는 시간이 되었어요. 하나님 내가 세계복음 하는데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세계복음 하는 게 제일 맞겠습니까? 사실은 그전에는 제가 그 영어 선생님 뵈려고 그랬어요. 영어 선생님. 선생님 하면 잘하겠죠? 선생님 해도 괜찮을 건데. 그래서 하나님 내가 나는 이거 마음 먹었는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뭐냐? 14박 15일 동안 한 가지 질문을 했어요. 뭘 질문했냐? 하나님 이 땅에 영원한 게 뭡니까? 그 영원한 게 내 인생에 올인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째 밤에 하나님이 제게 주셨어요. 베드로가 받았던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이 제게 부딪히게 되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뭐다? 영혼 구원이다. 근데 마지막 시대에 진짜 전도자가 없구나. 그러면 내가 주의 종으로 제 인생을 드려야 되겠다.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붙잡혀진 언약이. 제가 그 말씀을 받고 한 번도 뒤돌아본 적이 없어요. 내 인생의 결론은 이거구나. 내가 주의 종으로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다가 난 주님 앞에 서는 것이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게 뭐냐? 하나님이 성취될 말씀을 언약으로 삼는 그 인생은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인데요 정말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 인생에 흔들리지 않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 만일 그게 없다라면 우리는 내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잡을 때마다 기억나는 게 하나씩 있어요.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직접 성취시켜 가시는구나. 저는 그거 진짜 많이 체험했어요. 진짜. 오늘 이 유대인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세 가지 딱 생각했어요. 많이 생각했는데 딱 세 가지 생각했어요. 첫 번째 생각이 뭐냐? 하나님 주신 복음이 아니고 율법이 기준이 되었어요. 율법이. 근데 그 율법의 뿌리는 뭐냐? 여러분 율법의 뿌리가 뭔지 압니까? 율법.
여러분 율법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체질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테두리, 율법 테두리 있잖아요. 그 뿌리가 뭐겠어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에, 그렇죠. 우리는 뭐 주를 위해서 뭐 행위 뭐 막 강조합니다. 근데 그 깊은 뿌리는 딱 하나요. 나라. 나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내가 스스로 만드는 테두리를 놓고 그 속에서 계속 고민하고 사는 거야. 그래서 율법의 뿌리는요, 하나님을 떠난 내 자신이 율법의 뿌리더라. 유대인들이요, 뭐 거룩한 행위하고 많이 하지만 결국은 뿌리가 뭐예요? 나라예요. 나라. 거룩한, 그렇잖아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구 보라고 기도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라고. 뿌리가 나라.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고 내 중심이에요. 그리고 깨끗해야 뭐 하는 겁니까? 유대인들은 우리 민족이라. 우리만 선민이야. 우리 민족만 잘 되면 돼.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1800년 정도가 된다고요. 1800년 정도 나라 이룬 민족이 되었어요.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전 세계로 나라 없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우리 민족 중심으로 그렇게 고집했던 그 결과가 완전히 산산조각 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 속에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느냐? 12제자와 70인 제자를 불렀어요.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 마태복음을 쭉 통해 가지고 한 가지를 깨닫게 하신 겁니다. 뭐 하느냐? 너의 힘으로 뭘 받을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아멘. 그거 한 가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그 율법의 테두리 열심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맞습니까? 정말로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빛을 만난 자는 압니다. 내가 어둠이라는 거. 어둠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12제자와 70인 제자는 딱 한 가지 깨달아서 내가 죄인이구나.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구나. 내 능력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구나. 나는 철저하게 창세기 3장의 죄인 맞구나. 이게 깨달아진 자야. 여러분 진짜 죄인은요, 나를 의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고민 상황 가지고 왔을 겁니다. 빨리 생각하세요. 내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완성하셨구나. 그거 깨달은 자. 그 상황을 벗어난 자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참 희한하죠. 어디로 가야 될지 묻고 아무런 배경이 없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뭐라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우리는요 맨날 이럽니다. 내 것, 우리 것. 거기 묻기가 평생 종노릇해요. 예수님은 그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뭘 얘기합니까? 네가 받아야 될 응답의 크기는 뭐다? 모든 족속을 살리는 자리에 네 인생에 남은 응답이 있는 것이다. 그게 세계복음화였나?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제자들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지만 이 언약을 잡았어요. 하나님 주신 거니까. 이들의 인생과 이 후대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어요? 복음은 아무도 막을 수 없게 뭐요? 전 세계로 번져나갔어요. 여러분 우리 민족에 복음이 전달되어질 때요, 선교사님들이 거의 19세에서 25세 정도 나이. 우리로 말하면 대학생, 대학 갓 졸업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많이 들어왔어요. 그 당시에는 선교사로 들어오면 순교예요. 그 미국의 대부흥운동, 저 영국의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는 그 선교사가 잡았던 언약이 뭔지 압니까? 어떤 친구는요 결혼해가 애 놓고 선교사 지원했다니까요. 뭐 순교했다니까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자기 목숨을 죽을 줄 알고도 이 민족에 와가지고 복음 전해야 되겠다고 왔다니까요. 여러분 양화전에 가면은 우리 선교사 무덤들이 있어요. 그 기념관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선교사님들이 어떤 언약을 잡고 들어왔는가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하나같이 잡고 온 말씀이 뭔지 압니까?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근데 자기에게 들린 거예요. 저 이름도 없는 조선이라는 땅, 한 번도 복음 보지 못한 땅. 아, 저 민족에게도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누가 가야 되느냐? 그 말씀을 받은 내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의료 선교사로, 선교사님들이 뭐 하는 거요? 자기 인생을 두고 뭐 하는 거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인생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 열매가 작다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선교사님들 와가지고 성경책 한 권 번역한 거 던져주고 순교했어요. 그 던져준 성경책을요 받아가지고 집에 벽에 발랐다니까요. 벽지가 없어가지고 발라놨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탁 눈 떠가지고 벽지를 보다가 하나님을 만났어. 그분이 장로가 되고 그분이 하나님 앞에 교회 세우는 축복. 희한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정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런 일을 지금도 이렇게 세우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부활 메시지의 키가 뭐냐? 그렇죠? 여러분 인생하고 이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237 치유 서밋의 주역이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이거는 세계복음화 하린 말이 맞는데 그 말의 배경은 그게 아닙니다. 18절이 키예요.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이게 키입니다. 여러분, 이 37 이게 지금 등록된 세계 나라 숫자입니다. 등록되어져 있는 나라가 한 237개 나라. 뭐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한 237개 은행 거래가 가능한 나라 수준들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 어떻게 세계복음화가 가능하냐? 키는 딱 하나입니다. 마지막 시대 전 세계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뭐 하는 시대가 온다고요?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시대가 온다. 마지막 세상은요 행복한 세상이 아니래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뭐 하는 거요? 재앙의 시대가 온대요. 재앙의 시대. 어떤 재앙이냐? 뭐 물이 없어 가란 게 아니랍니다. 그렇잖아요. 환경이 없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뭐가 없어서? 복음이 없어서 가는 세대. 다른 말로 하면 영적 문제로 완전 무너진 시대다. 그래서 알잖아요. 우리가 선진국을 가가 보면 볼수록 무슨 문제냐? 영적 문제예요. 그 사람들이 영적 문제라고 포장 안 합니다. 이렇게 포장해요. 개인주의, 이기주의, 집단주의.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나만, 그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만, 그게 영적인 거라. 하나님 마지막 때 뭐 하는 겁니까? 전 세계가 흑암의 손에 잡혀가 전부 영적으로 고통하게 때가 되니까 너희는 뭐 해라? 이 흑암을 꺾을 수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모든 족속의 제자 찾으라. 아멘. 복음으로만 살릴 수 있어요. 진짜입니다. 제가 뭐 크지는 않지만요. 제가 선교 뭐 조금 한다고 이렇게 심부름을 많이 다녀봐요. 참 미국도 제가 사료도 받고 갔다 와기도 하고 막 중요한 나라들 가가가 보면 볼수록 느끼는 게 있어요. 아, 진짜 맞다. 여기 와가 내가 지식 이야기 한다고 이들을 살릴 수 있겠냐? 여기 와가 돈 이야기 한다고 이들을 살릴 수 있겠냐? 그것으로는 살릴 수 없다. 이들이 잡혀있는 문제는 무슨 문제다? 영적인 문제다. 진짜 흑암이 묻고 있는 문제가 맞다라면 복음으로만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 이름으로 가라. 그거 하나면 승리하는 것이다. 아멘. 꼭 필요합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영적 문제는 똑같아요. 우상 숭배 똑같고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영적 시간표 똑같아요. 아무도 살릴 수가 없어요. 저는 대학생들을 주로 많이 만나고 교수님들을 많이 만나니까 대학 선교를 하니까 들어가서 포장하고 하지만요 깊이 들어가면요 똑같아요. 영적으로 완전히 묶여 있어요. 다른 거 아무리 말해도 안 돼요. 복음으로만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 예수 이름 앞에 주셨기 때문에 이 이름으로 뭐 하라? 가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품으세요. 여러분의 기도의 크기가 달라야 돼요.
지금 당장 못 가도 여러분의 기도의 크기는 뭘 품으라? 237을 품으라. 그게 보좌의 응답이에요. 지금 또 주님은 보좌에서 무슨 문을 열어간다? 237 나라의 모든 문을 열어가신다. 흑암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문 다 열어가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 똑같은 메시지를 하셨어요. 그때는 이렇게 표현했죠.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표적이? 이런 표적이 따르겠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약속한 게 뭔지 압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뭐하리라? 나으리라. 치유가 목적이 아닙니다. 육신 치유한다고 뭐 영원히 삽니까? 치유가 목적이 아닌데 뭐 하라고요? 복음으로 치유해서 사람 살리라. 결국은 영혼 살리라.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치유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꼭 목사님이 안수해야 치유받느냐?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는 뭐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치유의 권세가 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렀고 왕으로 불렀고 선지자로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저는 병든 사람 만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서 기도해 주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부활하시고 만민을 치유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네 아픈 거 손놓고 네가 기도해라. 그래서 뭐 해라? 거기에서 네가 증거 가져라. 그 응답 가지고 다른 사람도 뭐 해라? 치유해라. 마지막 세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40일 동안 말씀, 하나님 나라 말씀 주시고 결론이 이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뭐 되겠다? 정인이 되겠다. 그게 서밋의 정인입니다. 성령 충만의 권능 받으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뭐가 되리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너희에게 주시겠다. 그거 가지고 정인되는 거다. 성령 역사의 정인입니다. 이 세 가지 키는 한 가지입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잃어버린 모든 족속의 영혼 살리는 이 자리에 내 인생에 쓰임받는 거다. 여러분 우울증 요즘 너무 많이 오죠. 우울증 오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우울증. 어떤 사람에게 우울증 많이 오는지 압니까? 우리 인생에 그냥 한번 우울하다 이거 하는 거하고 진짜 생각 자체가 맨날 우울한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우울증 오는 사람의 특징. 생각해 보세요. 우울증 어떤 사람이 우울증 물론 뭐 DNA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 우울증이 제일 많이 오느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의사거나 뭐 과학적으로 그런 게 아니지만 우울증 오는 사람이 큰 특징이 있어요. 뭐냐? 나만 생각하는 사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울증이 오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나를 더 깊이 얘기하면 나만 깊이 있게 생각해요. 왜 우울합니까? 나만 깊이 있게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소망이 없어. 나만 깊이 있게 생각하는데 한계가 너무 많아. 내 조건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혼자서 나만 깊이 있게 생각하니까 뭐 하는 거요? 가치도 없고 이유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살아야 될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 그러니까 나만 깊이 있게 생각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 우울증 오는 거. 염려 많은 사람 특징. 생각해 보세요. 염려 많은 사람 특징. 그건 플러스 한계가 되겠어. 나만 생각하고 내 것만 생각하는 거야. 내 것만 생각하니까 뭐 하는 거요? 그러니까 환경이 다 어려우니까 염려 하루에도 숨어서 이래가지고 예전에 그러잖아요. 우리 집신 그 다음에 우산 만드는 아들 어머니가 생각 우리 아들이 오늘 비 오는데 우산 생각을 바꿔보면 우산 장사 잘 될 건데 생각을 이렇게 해요. 아이고 우리 집신 만드는 아들이 장사 안 되겠구나. 날씨가 쨍쨍하면 뭐 생각하는 거예요? 우산은 잘 안 팔리겠구나. 뭐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 것.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닌데 그것만 생각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염려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야, 너는 수준이 네 것을 네가 생각해야 될 수준이 아니고 네 인생을 염려해야 될 수준의 인생이 네가 아니다. 오늘 결론으로 제가 이 말씀 제가 전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서론을 읽었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봅시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님은 나를 뭐라 말씀하시느냐? 내 인생을 뭐라 말씀하시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그게 진짜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보는 나가 아니고 내가 보는 내 인생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로 구속하시고 부활해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나를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2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주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잊어버리면요 우리는 우울해집니다. 내 인생이 우울해요. 왜? 내 한계가 있으니까 내 운명이 있으니까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직접 너희는 뭐하다? 내가 택하신 족속이다. 너는 뭐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 앞에 한 개를 더 달아야 돼. 잘 안 믿겨도 잘 안 믿. 왜 맨날 나는 내 수준으로 나를 생각했거든. 맨날 나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맨날 내 수준을. 그래서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건 하나님을 떠났나? 하나님 만나기 전에 떠났나? 하나님 보시는 구원받은 나는 뭐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의 선전할 자 뭡니까? 그게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보고 너는 왕 같은 왕권이다. 제사장이다. 선지자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요 가장 첫 번째 여러분을 찾으세요. 축복해야 된다니까.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이 거룩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낼 선지자다. 아멘. 뭐 보고 하라고요? 거울 보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얼굴주름 한 개 생기면 아이고 늙어가는구나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건 육신 말고 여러분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야 돼. 그 저는 축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너는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사람이다. 왜? 하나님 자녀니까. 남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거는 남색이고 하나님 보시는 나. 하나님은 오늘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 내가 가는 것은 왕으로 가는 거다. 흑암이 무너진다. 내가 이 복음 선포할 때 죄사함의 권세가 전달되는 것이다.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 때문에 죄사함이었어. 이 복음을 선전할 하나님의 나팔수다. 백성이다. 나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이게 내 정체성이다. 그 다음 두 번째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오늘 나를 통해서 뭘 가지고 계시냐?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거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오늘 나를,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메시지 하기 전에도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난다.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그게 여러분 인생의 걸음 아닙니까? 딱 두 가지만 확인하세요. 내가 누군가?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구나. 끝나는 인생.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오늘 그런 걸음마다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성취되도록 그게 내 걸음이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의 걸음입니다. 저는 이렇게 진짜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러니까요. 제 만남도 일도 모든 것도요. 일어나는 거 볼 때마다 기대가 돼요. 제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우리 랩런트들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모였어요. 몇 명 이제 이렇게 모여가 뭐 방역 수칙 지키고 이렇게 해서. 근데 저는 뭐가 보여졌느냐? 아, 그래. 우리 랩런트 이 심령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라면 이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계복음하실 것이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단 말이에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안 해도 괜찮아요. 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잡았다. 하나님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끝까지 그 사람을 붙들고 역사하십니다. 제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제 수준이요. 시골 출신이 뭘 하겠어요. 세계복음만 말도 안 되죠. 근데요. 언약을 잡았어요. 언약을 잡았어요. 재밌는 건요. 제가 한 번씩 시골에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50대 될락 말랑 그러거든요. 나이가. 우리 친구들 이제 봐요. 옛날에 시골 친구들. 그래 한 번씩 만나가지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참 희한하죠. 우리 친구들 얼마만큼 시골이냐. 지금 또 제 만나면 그 얘기. 동철아. 근데 이제 시골이니까 동철아 왜 이래? 나는 비행기 한 번 탔으면 소원이 없겠다. 아니 그 애들이요. 뭐 우리 부추 장사고 돈 많이 벌어요. 근데 생각이 안 바뀌어. 내가 그랬어요. 야, 저 제주도 가는 비행기라도 타라. 시간이 없대요. 야, 그래 말이야. 나도 똑같이 저렇게 살았으면 저 인생 살아줄 거 아니에요. 그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제가 진짜 복음 딱 잡고요. 세계 복음만 꿈꾸는데 하나님이 제 인생을 어떻게? 제가 어떻게 감히 전 세계 다니면서요. 그렇잖아요. 진짜 제자들에게 복음 전달하고 옵니까? 하나님이 그거 할 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더라고요. 여러분 남은 인생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모든 족속으로 제자. 여러분이 가든지 보내든지 기도로 사역하든지 내 응답이다. 만민을 치유하는 자리, 복음만 가능한 거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세다. 성령 역사 가지고 땅끝까지 정인되는 자리에 나는 있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곰곰이 기도하면서요. 제 기도 속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아담이 하나님의 그 두려워 가지고 나무 뒤에 숨었어요. 나무 뒤에 탁 숨어 있으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탁 오셔가지고 그 아담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질문하죠. 곰곰이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가지고 질문했겠어요? 나무 뒤에 숨어 있는지 깍꿍 열어가지고 몰라가지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그 얘기했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마음에 다시 부딪혀서 아담아,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니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지금 죄의 짐에 눌려가지고 지금 두려움 있는 그 자리가 네 자리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아담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예요? 그거 생각한 거예요. 아담이 있어야 될 자리는 그 자리죠.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으로 행복한 자리. 아멘. 그게 내가 있어야 될 자리예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주신 나를 찾는 그 자리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지. 하나님은 그 아담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리는 자리에 네가 있어야 될 자리다. 여러분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생각되더라고요. 내가 지금 여호와 한 분만으로 가장 힘을 얻고 행복한 자리가 내 자리인데 그게 내가 있냐? 내가 그 힘으로 하나님 주신 만물을 복음으로 다스리는 그 자리에 내가 있냐? 그렇다면 나는 가장 행복한 자리에 있는 것이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매일매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겁니다. 우리 권혜기 집사님.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디에 있느냐? 시달리고 뭐 힘들고 어렵고 환경 문제에 거기에 있다라면 내 인생은 그대로 갑니다. 아침 일어나서 나를 찾았어요. 난 지금 하나님과 함께 가장 복된 자리에 있는구나. 나는 여기에 영천에 있지만 하나님은 여기에서 하나님 만민을 다스리는 복을 내게 주신다. 집사님 살아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렘넌트 살리는 곳에, 교회 세우는 곳에, 세계 복음하는 곳에 나와 후대가 있다. 그 소망이 내 소망이 돼야 돼. 그럼 우리 집사님이 그림이 가장 행복한 그림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언약 가지고 여러분 모든 현장으로 파송받은 자로 승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는 나밖에 모르고 내 것밖에 모르고 내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저 유대인들처럼. 오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렀어요.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를 통하여 모든 족속이 제자 삼는 자리에, 만민을 치유하는 자리에, 성령의 역사 가지고 땅끝까지 오직 예수의 증인되는 자리에 너를 세울 것이다. 하나님, 나를 통해 237 치유 서밋의 주역으로 하나님 내 남은 인생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진실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썼습니다. 우리의 몸도 드리고 우리의 시간도 드리고 우리의 물질도 드리고 우리의 중심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이 언약이, 이 말씀이 하나님 내 언약으로 붙들려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상황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의 환경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하나님 십자가로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시어서 주님이 명령하세요.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고 너는 나의 소유다. 너를 통하여서 이 기이한 빛을 열방에 선전할 자로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은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을 복음으로 살려야 될 전도자의 여정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가 여기 있길 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이 말씀이 내 인생의 방향이 되게 하시고,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라는 이 말씀 가지고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 내 인생이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의미 없이 나와 이 세상만을 바라보았던 우리의 가치 없는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가장 소중한 자리에 나와 우리의 후대의 인생이 그 속에 쓰임 받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물으실 때, 주님,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 전달되는 이 대열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와 우리의 후대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주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이 언약에 생을 걸자, 이 언약을 정말로 믿고 나아갈 자.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오늘 이 언약 잡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평생에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성취시키시는 점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친히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이번 한 주간 또 풍성하여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임하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되는 자리에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오늘 말씀 받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오늘 말씀 받은 주의 종과 또 주의 종의 후대들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말씀 성취의 대열 속에 끝까지 쓰임받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현장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